눈앞에 다가오신 예수를 보는 자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시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와 함께 계속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고 보존함으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죄들은 도말될 것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주제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윤곽만 말씀드렸을 뿐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살피셔서 참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그저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우려하고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에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나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앞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발칵 뒤집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그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면서 그의 얼굴이 참으로 슬픔에 휩싸이면서 예수님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기쁨의 시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환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바로 그 성이 금빛 찬란한 그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 거하는 그 도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방 군대에 의하여 무참하게 살해되고
비참한 죽음과 최후를 맞을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그 백성들은 전혀 몰랐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예수님만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진행되는 그 여정과 일어날 일들을 다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그 엄청난 역사가 전개될 그 시점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눈먼 백성들 같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3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을.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 사건이 있을 것을 쭉 다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자,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비하도록 그 정신에 그것을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다 잃어버리려고 하고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오직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 나라가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계의 최강대국 다윗 때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들은 다 그냥 생각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화이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펼쳐진 미래를 환히 보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성도들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식의 끝,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진리들이라고요. 은혜의식의 끝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또 우리들의 운명도 결정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진리들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서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봐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금살금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은 큰 실망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그 역사들을 다 알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질재앙을 당할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질재앙이 내리는 때를 우리는 목격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질재앙을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 72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세상에 알려주고 다가올 사건들을 세상에 알리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IS들이 이제 다 척결됐다는 겁니다. IS가 뭔지 아시죠? 네. 정말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던 그런 포악한 이슬람 집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의하여 그들이 척결됐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예, 이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제 척결하고, 이제는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지금 포성이 멎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가장 이기적으로 변했고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온 230여 개 나라의 포성이 멎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땅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또 사탄은 이 지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저에게 멸망이 올 것인데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장된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마지막 사건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례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삶에서 진정한 해결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의 결심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높은 표준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화의 변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제 몸부림쳐야 할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심히 가까이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꼭 인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무슨 쓰나미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어야 그것이 징조입니까? 물론 징조죠. 큰 징조들이에요. 뭐 지진이 나서 그냥 일개 도시가 파괴되고 수만 명이 죽어야 징조입니까? 물론 징조들이죠.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사람 사는 인류 사회에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 저거 뭐 벌써 몇십 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하면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일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꼭 죽이고 뭐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모두 죄라고요? 지금 우리를 일깨우고 재림이 바로 우리 문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빨리 이해하고 깨닫고 징조의 목적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언들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징조들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모든 징조들을 살펴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징조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바로 이렇게 무관심하고 징조들에 대하여 관심도 안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말씀했어요. 어둠의 자녀. 네. 여기 교정은 사권 664페이지인데요. 예.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정말 재림 교인들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살핌으로. 네, 철저히 살핌으로. 여러분 예언들을 그냥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이 있지 하는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피라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히 살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상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돌이켜서 자기 편을 만든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를 단 3마디 말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성공시킨 사단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한 그 능력자 사단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이제 생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마지막 전투에서 사단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참으로 무섭고 교묘하고 치열하고 깜짝 놀랄 기습 공격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패배하는 자의 대열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골 생활 가셔야 합니다. 뭐 대도시에서 소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골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선교 해야 합니다. 선교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재물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연합된 힘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전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처럼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잉태된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제 날 때가 됐는데 언제 나는가 하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또 나타나잖아요. 네. 이때쯤인데 이제 곧 태어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언제 나는 시간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는 그 재림의 지점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바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이런 줄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어디입니까? 문이. 예? 우리 문이 어디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집 문은요, 문만 열면 안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만 열면 안방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이런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었고 가르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깜깜하게 그냥 모르고 그저 세상을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는 자가 희망이 있고 알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가운데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요. 2020년 언제입니까? 2020년이면 내년이에요. 2020년 6월이면은 꼭 15개월 남았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종교는 모든 지도자들과 교파들이 생각으로 벌써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이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그들은 또 특별한 어떤 계획을 할지도 모르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말씀처럼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 수장은 교황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제를 손아귀에 넣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군사력도 미국의 통제 아래 이제 세계가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기 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씨 뿌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느냐?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맞춰가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한 5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6월 달에 어떤 선언이 있을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무척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기 속에서 반대와 위협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5개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여러분, 이 물도 이렇게 다 사 먹죠? 제가 가난한 나라들만 찾아다니는데요, 캄보디아나 네팔,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전부 물 사 먹고 있어요. 다 물병 갖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정신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위협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전자파예요. 여러분, 이 전자파가 참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 3G가 나오고 4G가 나오고 이제 5G가 나옵니다. 5G는요, 무슨 영화나 동영상을 다운할 때 한 10분 걸리던 것을 3G나 4G나 그런 것들은 한 10분, 5분 걸리던 것을 이제 5G는요, 10초, 5초면 그 긴 동영상들을 그냥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기능이 뛰어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말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자파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뭘 씁니까? 와이파이를 쓰고 있죠? 예,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가 온 집안을 전자파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시를 지나다니면 도시 곳곳에 이 안테나들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골도 세워놓고 있어요. 전 국토가 지금 전부 이 무선 인터넷이 지금 전파가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하는 속에서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우리는 맡고 있고 쐬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을 가물가물하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멍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끝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과 블록체인 연결,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네. 종교와 군사와 경제, 각 나라를 하나로 묶고 있음과 동시에 각 사람을 전부 하나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네팔이나 캄보디아,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심지어는 저 땅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도요, 여러분, 우리 전화를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김석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아르헨티나 사세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보이스톡으로 그냥 집안 이웃처럼 통화를 해요. 저도 어제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이 계속 씨 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됐으니까 좀 월급을 좀 줘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 김갑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여자 몸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하나로 묶여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약하게 하는 이 전자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사단이 지상 역사를 마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매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젊은이들 지금 완전히 다 사로잡았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50%, 60%는 다 사로잡았어요. 지금 예배 드리니까 지금 뭐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지, 예배 안 드리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버스 다니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폰 들여다보고 걸어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완전히 다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정신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공용적으로 쓸 돈이 무슨 돈이냐면은 코인이라는 거예요. 코인. 증권 토큰이라는 이제 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돈으로 이제 전 세계, 지금 뭐 미국서 한국에 나한테 돈을 누가 보내주려고 해도 여러 날이 걸리고 또 뭐 송금하는데 돈 주고 또 내가 찾는데 돈 주고 하고 하라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딱 정착이 되면 야, 내가 너한테 돈 보낼게, 확인해봐 하면서 딱 보면 돈이 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돈 이렇게, 이거 누구 돈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받고 뭐 잃어버리고 뭐 도난 당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계의 돈이 다 이 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요일혁명이 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어도 일요일혁명이 내립니다. 그런데 일요일혁명이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릴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요일혁명 내리고서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야, 저 무리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니까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돈의 계정을 끊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마트폰 계정에 10억 있고 100억 있다 할지라도 이런 물 한 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오다가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를 왔는데 이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 속에 카드가 3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내 앉았던 자료도 찾아보고 해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갑을, 카드를 통해서 돈이 금방 뭐 한 1,000만 원 이상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제가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우체국 카드, 비시 카드, 뭐 또 무슨 카드니까 카드 회사에 빨리 연락해서 분실을 했으니까 지불 중지를 시켜라.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해요? 얼른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카드사에서 지불 중지를 딱 시켰어요. 그래 한국에 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돈은 다행히도 지불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카드에 있는 것이나 이 스마트폰에 우리의 계정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계정을 딱 제거해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폐를 없애버리고 모든 돈을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끊어버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단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목조이는 일을 위해서 지금 착착착착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수년 안에 정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빨리 시골생활 하십시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법이 미국에서 개정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존슨법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 존슨법이라는 것은 존슨 대통령이 이제 법을 발효했다고 그래서 존슨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세력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개신교인들이 트럼프를 불렀어요. 우리가 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대통령이 되면 이 존슨법을 좀 폐지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그냥 입이 막혀 있어가지고 뭐 할 말을 못하고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슨법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듣고 그거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다. 이렇게 큰 단체에서 그렇게 입을 막고 살았다니 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개신교의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존슨법 대통령이 서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것이 통과되면 실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실행이 되면은 이제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신교회가 이제 입을 열어서 정치를 지배하려고 하면 뭘부터 하겠습니까? 눈에 보듯 뻔한 일이죠. 그토록 갈망하는 일요일 수요 법안을 통과시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의 징조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 안에서 또 이 세상의 타락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섭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하고 그 죄악의 한계선을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빨리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이 2019년 며칠이죠? 여러분, 2019년이라는 이 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어요. 예.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있었죠. 1964년에 노아 홍수 설이 있었죠. 또 7일 71년 설이 또 있었죠. 방주에 들어가는 후에 일주일 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큰 이슈가 있었다면은 바로 육천년 설이에요. 그런데 이 육천년 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기 2000년 하면 몇 년입니까? 서기 2000년. 서기 2000년 하면은 타락 후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4000년. 초림 후부터 2000년이면 6000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 2000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재림 교인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고 지금은 몇 년이에요? 19년이 벌써 지났어요. 19년. 그런데 왜 2000년에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6000년이 되는 해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 2000년을 지나가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예상했던 때라고 그렇게 번역도 했는데요.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대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서기 2000년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고 몇 년이 더 지나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가는데 이 몇 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은? 예? 1년은 몇 년이 아니에요. 10년도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년은 2년부터 9년까지를 몇 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몇 년의 제일 긴 기간 9년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2009년이 지나갈 것을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009년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2000년이 돼도 안 오시고 9년이 지나가도 안 오니까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림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있죠. 멀었다. 예, 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피곤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깨있는 일에 불충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일경에 우리 주님을 기다렸으나 우리는 실망하였다. 우리는 이경에는 그분이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시간이 지나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세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다음 시간에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림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재림에 대한 사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삼경에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같이 읽어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세상에서 재물을 모을 때이다. 그래야 궁핍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나는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재물을 늘려가며 세상의 보물을 쌓고 있다. 그들은 세상 것에는 부해지지만 하나님께는 부여치 않다. 그들은 시간이 촉박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 바로 지금 정작 이제 오신다는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왔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깨어있는데 지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졌다. 그들은 그분의 출현을 갈망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경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깨어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운 이때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서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 짓는데 지금 바쁩니다. 거의 모두가 깨어 기다리기를 멈췄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곧 열어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하늘 보호하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우리의 믿음이 갉아먹은 바 되었어요.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재림의 설교가 교회에서 인기 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만일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러분 재림 전에 두 무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무리예요. 또 한편의 한 무리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무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있겠습니까?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화이트부인은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았을 때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다른 번역에는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초기문제 58페이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 사는 시대를 예언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고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남은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언들을 철저히 살핍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연구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시기를 분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경고하고 정말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시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사는 동안 벌써 2019년이라는 해를 맞이했고 벌써 4월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이 시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언들을 철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조리와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아버지 앞에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